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이 하나의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은 미가 집에 자기 개인의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또 그곳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한 제사장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이 미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났느냐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미가의 집에 단지파 자손들이 찾아와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신상과 부어 만든 모든 것들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빼앗아 가면서 그 집에 고용되어 있었던 한 레위인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사람을 마침내 데려가게 되고 단지파 자손들이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자기들의 성읍으로 부르면서 그 땅에 거주해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이야기의 내용들은 결국 당시에 이 종교적인 부패 또 사회적인 불의 이것이 얼마나 팽배한 사회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확인했던 표현이 있었죠. 17장 6절에 보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는 18장 1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 빠진 말이 어떤 말일까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그저 맞다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어지는 이야기 계속 소개되고 있는 표현인데요. 단지파의 경우는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 단지파 자손들의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경우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쳐서 그들을 쫓아내어야 될 과업을 완수하기는커녕 그들이 안주해 있게 되면서 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오히려 쫓겨서 그들이 산지 지역으로 거기에서 피해서 거류하게 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그들이 떠난 그들의 행실이었습니다. 범죄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의 경우는 그들에게 살만한 정당한 땅, 적당한 땅을 얻지 못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거류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거주할 수 있을 그런 땅을 이제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18장 1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불순종에 의해서 자신들의 약속받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그런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5명의 용사를 보내서 새로운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때마침 이들이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면 이 미가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있었던 이 미가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에 의해서 개인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이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됐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러해서 내가 이곳에 지금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에게 이 5명의 용사가 물어요. 어떻게 묻느냐?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형통할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에게 대답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청년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평안히 가라고 알려줍니다. 6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5명의 용사들이 그 제사장에게 묻는 그 물음의 모습이나 또 그 물음을 듣자마자 대답을 해주는 그 청년 제사장의 대답이나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실상 그 내막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얼마나 제멋대로의 신앙 자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분별력이 없고 그 당시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이고 제멋대로의 신앙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화죠. 이렇게 그 제사장, 청년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이 5명이 좀 더 나아가다 보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고 또 평온하고 안전한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 참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단지파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떠하더냐라고 묻자 대답하기를 9절에 보면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즉 매우 좋다. 그 땅은 평화로운 백성들이 사는 곳이고 부유하고 살기 참 좋은 곳이다 라는 정탐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우리가 이제 살만한 땅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대화들을 역시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다 신앙적인 말 같은데 제멋대로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 이 지파 가운데서 600명의 용사를 추려서 이들을 보내는데 먼저 어디로 보내냐면 미가의 집에 그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 600명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강제적으로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 겁니다.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제사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600명의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좀 더 크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더니 이 청년 제사장이 생각해 보고는 그렇지 내가 뭐 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는 그래 나도 함께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들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21절에 보면요. 이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탈취해가지고 길을 떠난 겁니다. 강탈을 한 거죠. 그랬더니 후에 이 미가와 미가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온 겁니다. 모여와서 이 단 자손들이
탈취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뒤쫓아서 찾아와서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니까 이 단자손들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너희 생명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위협하니까 결국 이 미가와 그 미가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결국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600명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라이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요. 그곳에 이제 단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이름을 바꿔서 단이라고 하는 성읍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2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문제는 또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를 그들이 결국 일으키는데요.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이게 아주 오랜 이후에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 때까지입니다. 722년 혹은 1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청년 제사장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이 단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런 신상들을 세우는 것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이 단 자손들은 라이스라고 한 그곳을 강탈하고 그쪽을 불법적으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하나의 성소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이야기 가운데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갈라져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2지파가 남유다를 이룰 때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처음에 종교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면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불법적인 그런 종교를 세우게 되는 빌미가 제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사사시대에 세워졌던 이 단이 북이스라엘 때에도 계속 이어졌다가 마침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때까지 그들의 종교가 어긋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겉으로 보는 난 신앙이고 대화가 신앙적인 대화 같은데 이들이 하는 이 모든 행태들을 보게 되면 결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개인의 세상이 됐다가 지파의 세상이 되면 좋겠다 판단해가지고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떠나가는 이 청년 제사장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단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겼다가 평화로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자기들의 이름을 세워서 거기에 거류하게 되는 일도 그러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겨가는 그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각각 제멋대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종교는 결국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그 기준선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아무리 열성을 내는 종교랄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안내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또 이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 기쁜 날로 여기며 즐거이 구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복과 평안의 복을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저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으로는 다 신앙이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는 대화를 하는 것 같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 행하는 것,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각기 제멋대로 치우쳐 있는 모습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종교적 열심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잘 배우게 되오니 이런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저희 남은 생에 주의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겨가는 저희 성도들 또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